자, 오늘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로마서 강의 116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함께 제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나누려면 낮춰야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나누려면 낮춰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가벼운 통계를 하나 먼저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갑자기 잘 살까? 왜 저렇게 영향력이 있을까? 지금 현재 세계 국가 파워 순위에서요, 우리가 몇인 줄 아십니까? 세계 국가 파워 순위, 올해 발표된 세계 국가 파워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6위랍니다. 6위. 어마어마하죠? 그죠? 옛날에는 60위만 돼도 좋을 나라가 지금은 6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문화적으로 저렇게 풍부하지? 왜 저렇게 뭐든 하면 잘하지? 도대체 공부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씨, 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니, 실제로요.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겨볼 생각도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정도만큼이나 대단한 거죠. 그리고 혹시나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성적이 우리나라 애한테 졌다 그러면 그래, 한국 사람이잖아 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는 그 정도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국뽕적 분위기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죠? 그리고 국토도 대단히 좁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등록된 전 세계 197개국 중에요, 남한 면적 기준으로, 한반도 면적을 자꾸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그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GDP를 계산할 때도 그쪽이랑 함께 계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남한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7개국 중 108위에 불과한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기준해 봐도 전 세계 80억 명 중에 5,1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인구의 0.0064%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1%도 안 되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상하게 영향력이 있고 이상하게 파워가 넘치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렇죠.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라의 힘도 약하죠? 우리끼리 뭉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 단합해야 됐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 돕지 않으면 그냥 다 잡아먹히는 게 너무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서로 도와주는, 그리고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국민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정하든 또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글로벌한 전 세계 리더 국가 중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얘기를 하면요, 아유, 그 국뽕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누구나 인정하는 글로벌 1위 국가는 어디예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미국인들, 이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필합니다. 그래서 뭘 조금만 잘하면, 오늘 수영을 배웠는데 갑자기 애가 물 위에 뜬 거예요. 그럼 동네방네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수영을 잘한다. 그 다음에 테니스를 배웠는데, 한 달 배웠는데 이렇게 공중으로 막 해가지고 이게 랠리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공중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테니스는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테니스 천재가 났다 이러면서 다들 자랑을 하고, 성적도 그냥 한 3.0 정도만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70점 정도만 넘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애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이에요. 애가 조금 스마트한 편이거든요. 나 닮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인들 조금만 잘하면 난 내 장점은 이거예요 라고 어필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잘하면 그냥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단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걸 트집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단점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단점도 드러낼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 그 민족으로 태어난 우리는 잘하는 것이 있어도 알릴 수 없고 못하는 것이 있어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저 내가 있는 것들을 되도록 감추고 장점을 말할 수 없다면 굳이 단점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 감추고 그래서 되도록 줄이고 하는 겸손한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훌륭한 인격을 가진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훌륭한 인격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살아가게 되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AI가 분석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도 AI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인정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그 차이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처신을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나를 위한 것도 내 생존을 위한 것도 사실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서로 다른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처신해야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보고 판단을 했다면 교회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키는 방향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음 낮은 데 처하라 라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 낮은 데 처하라. 자, 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낮은 데 처하라. 우리는 마음을 되도록 낮춰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의 교회된 것은 그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나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충고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겸손을 말하고 겸손을 강조해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겸손을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제가 몇 번을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내에서 일치와 화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수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는 말투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를 치는 것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칩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이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따져가며 사람을
사귀는 것을 여러분이 보거나 또는 그 피해를 교회 안에서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까요? 나를 차별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나를 차별하는데 예뻐하는 건 견딥니다. 예뻐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별해서. 그런데 나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외면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분리해내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차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식을 차별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대단히 마음에 큰 상처를 부모들은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별을 당하는 본인도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을 하십니까? 그게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차별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해하고 하나 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내거나 아니면 속상한다고 내가 빠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속상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사도 바울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9%입니까? 100%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100%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 다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말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세상은 자주 우리의 성공과 명예를 높이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아닌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높은 지위를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힘을 갖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남에게 지시하고 말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헌신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일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죠? 마음 낮은 데 처하라입니다. 마음 낮은 데 처하라. 되도록 나를 낮춰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마음 낮은 데 처하라. 글씨를 일부러 줄였어요. 못 외울까 봐. 자, 1번은 뭐라고요? 마음 낮은 데 처하라.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 낮은 데 처하라.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채 말라.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만나죠. 그렇습니다.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뭐냐면, 저 인간 왜 저래?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겸손해?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덕스러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만 그리스도이냐? 나도 그리스도이냐? 근데 왜 저렇게 저 혼자 경건한 척해?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못 따라가는 수준을 원망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경우도, 깎아내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너무 으스대고 과장하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잘난 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으며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개미를 보셨습니까? 개미? 보셨어요? 개미가 모두 다 같은 양만큼의 일을 하고 사시는 줄 아십니까? 개미 중에 놈팽이도 있답니다. 처먹고 놀기만 한대요. 여러분, 개미 중에 뭐가 있다고요? 놈팽이가 있대요. 개미 중에. 개미는 다 부지런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어떤 개미는 죽어라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한 3배쯤 되는 것을 물고 오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끌고 와가지고 먹여 살리는 개미도 있고 놈팽이 개미도 있답니다. 집을 지키는 개미도 있고 별의별 개미가 다 있습니다. 개미가 각자 다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개미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각자가 다른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봅니다. 차이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여러분. 못 느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엄청 차이가 많은 것 같고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엄청 부자인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오늘 겨우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막 그렇게 집착하고 뭐 돈을 모으고 그렇게 애쓰냐,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도 우리도 그런 얘기 한번 듣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모아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렇게 모아야 되냐?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다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지고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가지고 가면 다 쓰레기입니다. 가지고 가봐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얼마 정도에 불과하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있는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 가서 그걸로 네 장래에 너 영원히 살 것들을 이렇게 평생 동안 벌어가지고 보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 가면 영원한 세상 중에 거의 한 점만큼밖에 못 먹고 삽니다. 삼성가가 가진 재산을 갖고 가도 별로 풍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냥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으며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또 가진 것이 많아봐야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졌겠으며 자신이 가진 것이 남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돌아가기에 그렇게들 자랑을 하고 뻐기고 그렇게 갑질을 하겠습니까? 힘이 세면 또 얼마나 세서 대단하겠으며 또 그 힘이 삼손처럼 세상을 뒤엎을 만한 대단한 괴력이라도 가졌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을 바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랑은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진 것보다 과장하고 포장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가진 것들은 조금 가졌는데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막 저는 한 10억쯤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찾아와서도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넣어두세요. 먼저 빚을 갚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들어온다고 뭐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줄 아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조금 뭐 어디 귀탱이 어디를 채우는, 그리고 금방 그거 역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풍요롭습니다. 여러분이 공급한 것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그걸로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헌금하지 말아야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알아서 하실 일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커 보이니까. 보잘것없는 나에게 커 보이니까요. 사실은 내가 보잘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 정도가 큰 돈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예를 들어 한 2,000조쯤 갖고 있으면 어떻게 10억이 큰 돈이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보잘것없어서 그 돈이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도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속에서 자랑한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드는 것이나 아니면 내 자식 편을 드는 것이나 내가 가까운 사람의 편을 자꾸 든다는 것은요, 그것은 많은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있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이고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신앙과 도덕적인 이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이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갖는 것이나 아니면 말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삶의 경험이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고 세상과 역사를 통찰하는 깊은 통찰력을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서 잠언은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뛰어나도 하나님에게 감히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모두 모아서 모든 사람을 다 과학자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연구의 실적을 거쳐가지고 한꺼번에 모은 지식의 바벨탑이 있더라도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부족함과 실수와 협존투성이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데요. 구하면 후하게 주신대요. 누구든지 구하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는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사람의 지혜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보세요. 지혜는 복되다. 생명나무다. 평강이 있다. 지혜는 즐겁다. 그 다음에 부귀가 있다. 근데 그 부귀가 두 손으로 움켜잡아야 부귀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왼손으로만 잡아도 된대요. 그거 나와 있어요. 봐봐요. 지혜는 뭘로만 잡아도 된대요? 왼손으로만 겨우 왼손으로 됐죠. 오른손 아니고요. 오른손은 주손입니다. 주손이에요. 왼손은요. 부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은 우리가 왼손잡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오른손의 기능이 90 정도 된다면 대부분 왼손은 10 정도밖에 못 써요. 그 정도라고요. 왼손으로 양치해 보셨어요? 왼손 양치해 보셨어요? 잘 안 해보셨죠? 왜요? 잘 안 돼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아니 양치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닫게 될 테니. 젓가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숟가락질 해보세요. 국 떠먹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왼손이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시는 분은 왼손으로 젓가락질해서 묵을 집어 먹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요. 왼손이 그 기능이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의 왼손으로만 움켜잡아도 뭐가 된다고요? 부귀가 거기 있대요. 그 정도예요. 지혜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요. 물질을 가지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물질을 가지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정보를 갖는 것이 많은 것을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도 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처음에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막 주식도 막 있고 정보가 있어야만 뭘 배울 수도 있고 실력도 쌓을 수도 있고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정보가 최고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보가 최고다라는 걸 알게 된 이유로 물질보다는 정보가 더 귀하지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물질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는 게 나아요? 물질 있는 게 나아요. 그건 아주 핫바리들이에요. 핫바리. 수준 낮은. 정보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이용할 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함께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주식이 어떤 A라는 주식이 있는데 A라는 주식이 폭등한다는 거를 내가 미래를 보고 알게 됐어. 아시겠죠? 오늘 폭등한다. 근데 내일은 원래 가격대로 떨어진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오늘 폭등한다. 근데 아직은 가격이 안 올랐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주식만 사면 되죠. 얘가 있어야 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주식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주식이래요. 뭐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단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풍부하신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어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정보라는 게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쓰고 또 없는 것들을 있는 채 하며 과대 포장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된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빈번하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거에 그게 절대 지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계속 끌고 가려고 고집을 하다 보니
결국 갈등이 되고 그 다음에 속에서 감정 싸움이 되고 기분 나빠져서 관계를 망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결과가 관계를 망치는 것으로까지 나타나는 그 지식이 지혜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멍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나중에 결과까지 알 수 있어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비난과 흉으로 돌아올 일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 삼는 이 세상의 지혜는 그저 얄팍한 지식이나 배경에 자기의 주장을 붙여 만든 모조품에 불과한 지혜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그거는요, 시장에 갖다 팔아봐요. 그러면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금반지를 선물을 받았어요. 금반지 10돈이야. 오늘 당신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 주는 거요. 이렇게 해서 탁 해서 끼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이게 반지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길래 10돈짜리, 10돈 반지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10돈짜리 반지를 이렇게 굵은 거를 팍 이게 금반지를 갖고 가가지고 살짝 내가 용돈으로 바꿔 써야지 라고 해서 내놔봤더니 그냥 가지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집에서 또 이 고급 금반지를 사줄 돈이 없나?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지 마시고 현금이 지금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가격은 얼마쯤 되는데요? 이렇게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1,000원도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1,000원 주고도 못 사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이거는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준 놈에 대한 배신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되죠. 여러분, 모조품은 그런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식을 동원하고 그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자랑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말이죠, 이제 좀 멈추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맨날 하나님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낮추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어요? 지혜 있는 채 안 하기로 했어요. 잘난 척 좀 그만하기로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낮은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뭐라고요? 낮은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홀리하단 말이에요. 경건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왜 경건일까?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이해해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 경건하다. 요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건이라고 말하지만 그 앞쪽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걸 홀리하다고 얘기하면, 홀리하다는 건 누구를 닮았다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홀리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 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봤겠습니까? 안 돌봤겠습니까? 돌보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힘없고 약한 지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귀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에서 네가 귀하게 여기는 건 털어버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이게 맞는 거야. 세상에서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모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쥐고 나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권력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자들을 보는 것, 주님이 안으려고 하는 자들을 안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는 그것, 주님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그저 겉으로만 열심히 해보는 거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눔과 베풀음은 겉모습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낫은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읒과 시옷은 반대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받침이 뭐라고요? 시옷이에요.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판단해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익숙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괜찮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낮춰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나 자랑보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약한 자들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 우리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 시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그 지체로서 바로 서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가르치심을 함께 우리가 행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